2주 전에 성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3번에 거친 설교를 마칠 때 목사님, 성찬식 언제 재개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 홍순감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해서 사실 회중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성례에 대한 설교가 흐릿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이제 성례에 대한 설교를 올해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례에 대한 주제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 이 성례에 대한 주제, 역사적인 논쟁 과정을 보다 보면 정말 기겁하고 뒤로 물러나고 보기 싫어지는 주제가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한 견해가 크게 3가지로 갈립니다. 로마 카톨릭의 견해, 두 번째로는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들, 그들의 견해가 있고요. 3번째로는 장로교의 견해, 개혁파의 견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주장을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 책을 열어서 여러분 읽어본다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복잡해? 도대체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나? 그것이 그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믿고 성례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을 설명하는 신학이 성경보다 더 어려우면 말이 되나? 나는 신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나는 그냥 신앙인이 되고 싶을 뿐이야. 그냥 복잡한 거 모르겠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할래. 어떤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말씀을 위해 공부한 저로서는 방금 전에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 이해 안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그 말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은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성례에 대해 무엇이 중헌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여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한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명령한 게 좀 쉬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지역교회 목사, 또 박용주 목사가 거기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개신교인 대부분은 성례를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 에고 영상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죠. 되게 마블 영화에서 그 쿠키 영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이건 좋고요, 중요해요,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예배가 되는 순서, 그것이 바로 성례가 아닌가 싶어요. 성찬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성찬이 없어도 또 1년 동안에 한 2번 진행돼도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주제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제를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잘 배우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자들도 이 주제를 잘 정리가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안 되니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죠. 또 한편에 사실 목회자들이 그걸 잘 이해해도 회중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이 주제를 안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오늘 또 다뤄요. 한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오늘은 2가지 성례 중에 성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연합이라는 중요한 주제, 성찬을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 그리고 수평적으로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 분명합니다.
설교를 마칠 때 목사님, 성찬이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어요. 성찬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와 은혜가 있다면 이거 진짜 자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 그게 이 설교의 선명한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이걸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내용이 어려우면 박 목사의 한계인 것입니다. 명백한 한계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이 말하는 성례가 실제를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가리키는 실제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가리키는 실제는 언약을 맺는 내 피다 라고 예수님이 이 표징과 이 실제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교회가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으므로 성례를,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교회의 삶에 지속적으로 유익을 누리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선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성찬을 이제 집례하기 시작할 때, 그걸 축성할 때 떡과 포도주의 성질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피다.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 물질적으로 실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은 미사 시간에 항상 성찬이 진행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니까 진행이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톨릭에게 예배는 매번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의 성찬에 대해 급진적인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에 굉장히 반대로 달려갔습니다. 그걸 명백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징과 실제가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미신적입니다. 만약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육체로 돌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성례를 행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저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징에 지나지 않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례는 그저 과거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찬의 실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이 성찬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것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족들이 공유함으로 부모님의 어떤 유언과 그분의 길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추도 예배를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거기에서 어떤 배움을 갖는 것, 교훈을 얻는, 그걸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런 차원으로 성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과 급진적인 종교개혁가의 상반된 성찬관을 지금 방금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때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좀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건 꼭 여러분이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견해들에 대해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정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듯, 또 그것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 하여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장로교회가 믿는 성찬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걸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는 어떤 입장을 갖냐면 표징이 실제가 된다라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반대합니다. 동시에 표징과 실제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하는 급진적인 종교 개혁파의 생각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리를 믿습니다. 성찬의 표징은 실제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와 분리되는 상징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개혁파 또한 장로교회가 믿는 바입니다. 왠지 봐봐요. 여기에서 왠지 굉장히 상반되고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서 중도를 선택한 기분 들지 않으세요?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장로교회 신학에 대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어떤 양편이 아니라 중간에서 알먹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신학.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쪽의 의견을 예리하게 섞어놓은 인간적인 입장, 어떤 줄을 잘 타는 입장처럼 좀 비춰지더라고요. 도리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이란 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야지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조율하고 균형을 잡았다라는 게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야 라는 그런 경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약간 그런 입장으로 이 내용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도리어 다른 교파들이 주장하는 게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지 않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각자 부분을 말하고 있고 도리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록을 균형 있게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 그게 장로교회의 신학과 그리고 그 견해라는 걸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좌 우편에 그 육체를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만 본다면 사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임하는 그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제사 때마다 계속 육체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재침례파를 비롯한 어쩌면 급진적인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옳은 것으로 보여요. 그냥 기념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과 개혁파 목회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재침례파가 모두 놓치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그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의 칼빈과 개혁파 목사들은 주목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이제 1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근데 어떻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실 거잖아요. 근데 너희 제자들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시킬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연합이 그냥 상상 속으로의 연합이냐 그냥 영적인 연합 정도냐가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까지도 연합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와도 연합되는 것, 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붙잡히던 밤에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을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떡과 포도주의 실제인 성자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개혁파는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회는 성령님이 성찬이라는 표징의 수단으로 신자들 각자에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중도로서 어떻게 조종해서 가진 견해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쩌면 상반돼 보이는 의견 안속에서 성경에 대한 충실한 해석 속에서 이 주제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신학교 온 기분 드시죠?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배웁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큰 안목에서 이 모든 걸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과 재침례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거나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초점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하냐 안 하냐 그 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목회자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의 육체가 계시는데 육체를 가진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합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 연합에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연합이죠.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연합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으로 연합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합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찬의 유익을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 유익을 잘 기록해 두고 있어요. 특별히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은혜로서 우리와 교통하신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련하고 황폐한 영혼을 양육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누리게 하신다. 성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상상해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늘 말 듣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몸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핏값을 주고 사신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찬을 이해하면 성찬은 더 이상 로마 카톨릭처럼 인간의 의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가 볼 때도 우리도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급진적인 종교개혁파의 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 시대 눈치 보고 애들한테 그걸 기어코 먹이고 싶은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성찬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에는 기념하죠.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도리어 성찬은 지금 우리가 믿는 바는 도리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묶는 성령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찬을 통해 한 분 예수님과 묶인 교회는 이제는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하나됨 가운데 이 성찬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교회를 성령 안에서 연합시킵니다. 이게 바로 성례가 주는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이제 열립니다. 사실상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네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모으다, 그리고 동행하다, 연합하다, 그리고 연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 이 동사가 반복되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경은 항상 성도들의 모임을 긍정하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모일 것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17절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모임을 부정해요. 막 사도 바울이 안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임을 아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 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안에 그 파당과 분쟁이 예배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을 행하는데, 만찬을 행하는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 오늘처럼 조그만 양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그래서 각자들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찬 전체를 집례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먹는 게 그 당시의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예배당에 오기 전에 성찬을 먼저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나서 먼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야 되는데 그 시간 전에 부한 자들은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신분이 있으니까 먼저 모여서 이 모든 성찬을 진행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죠?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그 가족들 식사 시간을 안 끼워주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족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부를.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그것도 알잖아요. 어떤 조직에서도요, 식사 전체 회식 시간이 있는데 한 사람을 뺐다, 그냥 제외시켰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죠. 제외된 느낌을 갖게 하죠. 지금 이 주제죠. 지금 이런 일이 다른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상에서의 신분, 경제적 지위와 그 계급에 의해서 그 계급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을 살필 때까지 너희들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냥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성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성찬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몸이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과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유하는 게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세례, 그리고 한 성찬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부하던 가난하던,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 늙었던 병들었던, 또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공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한 어떤 말 중에 가장 잔인하고 어떤 면에 강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성찬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주의 만찬으로 배부르니 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신들 죄로 배부른 것입니다. 제발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지 알고 성찬을 행하십시오. 주의 몸을 분리시키고 다른 지체를 배고프게 하고 자기만 배부른 자의 성찬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배고프게 만들고 자기만 배부르는 것은 성찬을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걸 저도 이번에 성찬 또 공부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정리해주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지 않는 지체는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 서로 공유하지 않는 지체는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가르침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선택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는 개인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어쩌면 선택적으로 내가 기분 좋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사용하는 재정 사용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와 삶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에게 뒤집는 말씀입니다. 서로 공유하지 않는 지체는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이질적인 그리고 매우 급진적인 요청이라고,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못 느꼈다면 지금 설교를 잘못 듣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성경도 아니면 성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목사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 죄송합니다. 저 자격 없어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가자고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소비자 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서로를 공유하지 않는 소비자 중심주의에서 교회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기 관심을 1차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교회를 찾아 오늘날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나에게 맞는,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같은 교회를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한 그런 식으로 교회 활동도 하죠. 교회 안에 속하고 나서도 여전히 소비자 중심주의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쩌면 스터디 카페와 그리고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한 심리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회라는 곳, 인간들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장소, 사회를 느끼면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는 스터디 카페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카페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19는 분명히 이런 심리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해주면서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괜찮다라고, 심지어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어렵지 않은 그것을 열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심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들어오고 저도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까지 다 열어주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지속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영혼에 심겨질까 봐 그게 나는 겁이 나요. 교회에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서로 상관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서로 발을 씻겨줘야, 예수님 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거부할 때, 아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즉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서로 상관하는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상관이 있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시대. 성찬을 같이 하지만 서로 공유하지는 않는 시대. 소비자 중심주의의 시대. 그게 아마도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어느 정도, 교회 안에 또한 더 강하게 말하면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랜디 푸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소비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놨어요. Consumer Paradox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가 소개하는 소비자의 역설, 교회 안에 있는 소비자의 역설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흥분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깊이 있고 흥미롭고 적실성 있고 예화가 탁월한 설교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가 짧고 간단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섬김의 일부를 감당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과 이메일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저는 이 소비자의 역설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중심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그래서 가장 소극적이며 가장 비참한 인생관이기도 하고요, 교회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건 이거예요.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좋다. 이거.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해. 이것을 공동체로 바꾸면 이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목사님 신방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게 뭘 또 요구하지도 말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말하는 교회 생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인생관이지만 이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인생관이요 교회관이 될 것입니다. 성례는 지금 이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근본적으로 이걸 가시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공유하지 않는 지체는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컨슈머 패러독스, 소비자 역설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컨슈머 패러독스가 너무 강해서 아마도 오늘 말씀 들을 때 너무나 내가 젖어들어 있는 자신을 봤을 거예요. 자신도 그 교회 생활 안에 여기 안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찬을 향할 때에도 잘 보십시오. 심지어 성찬을 향할 때에도 다들 자기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있죠. 자기에게 주목돼 있어요. 이 소비자 역설에 갇힌 교회와 우리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깨울 수 있을까요? 누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 완전히 이 컨슈머 패러독스는 우리에게 너무 살갗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떼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주제예요. 너무 가까워요. 이건 우리랑 익숙해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깨워서 구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패러독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역설,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만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심리는 컨슈머 패러독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고백한 만큼 살아낼 실력이 없어요. 자기 살겠다고 곧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해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성찬을 떼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제자들에게 주님의 날까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끊임없이 너가 계속해서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기억해.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유익, 예수님의 살과 피로 너와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와 연합된 걸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련하고 황폐한 영혼을 양육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찬으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컨슈머 패러독스에 맞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자신의 몸을 살과 피로 내주신 그 섬김과 희생으로 형제의 삶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 이제 나도 형제의 밥이 돼야지. 나도 형제의 음료가 돼야지. 저 형제가 목마르면 가서 내가 음료수 사줘야 되겠다. 저 형제가 요즘 힘든데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이제 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 바쁘죠. 시간이 아깝죠. 근데 나는 그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그 바쁜데도 형제들 음료수 사주고 같이 밥 먹었다는 소리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다 바빠요. 다 돈 없다고 그래요. 다 뭔가 궁핍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0억짜리 집이 두 채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죠? 이건 뭐야?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패러독스를 가진 교회, 그 교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시적으로 성내전적인 사랑을 합니다. 가시적인 사랑. 그들은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내전적 공동체가 됩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어떤 세상 속의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 패러독스, 교회의 역설을 보여주는 거. 별 볼 일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 모이는데 쟤는 나보다 집도 없고 쟤는 월급도 적은데 왜 저렇게 나누면서 살아? 참 이상해. 난 날마다 부족한데 왜 저는 나누지?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드러내는 교회. 그렇게 세상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내가 5천만 원 주고 여행할 때의 만족감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더 만족시켜. 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죠? 목사님, 성찬식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이죠? 이렇게. 언제 재개합니까? 11월 첫 주일에 합니다. 이 성찬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동체를 묻는 사랑의 띠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은 모든 깨어진 관계, 그리고 모든 파편화된 삶을 연결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연결시켜진 은혜. 성찬은 당신을 과거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여러분을 연합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나중에 진짜 식탁 준비되고 있는 거 기다려라. 그 보증으로 내가 먼저 성찬을 준다. 교회여,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을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살아내는 교회, 저도 안 되니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